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복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좌절할 때도 절망할 때도 격려받고자 원할 때도 세심 얻어 기쁘고 감사하게 살아갈 때도 그 어느 순간에도 나와 함께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나의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나의 하나님과 오늘 동행하여 나의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계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들이 생기는 이들이 있고 위로받기 원하는 이들이 있고 덕분에 조금만의 휴식을 취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의 삶 속에 찾아오시는 주님, 그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놓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자세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창세기 16장 10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볼까요? 창세기 16장 10절에서 16절. 우리 조성덕 권사님 어제 통화했는데 토요일 날 퇴원하신다고 하네요. 다행히 수술도 잘 됐고 그리고 거동하시는데도 제 생각보다 훨씬 좀 나으신 것 같아요.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최병조 권사님 가정에 우리 최병조 권사님하고 박현숙 권사님이 양성 판정 받으셨는데 어찌됐든 며칠은 조금 더 그 자가격리 시간을 좀 보내고 만나 뵈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일이 서로에게 불편함이 아니라 주어진 사람들에게 쉼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동민 형제도 많이 좋아졌다고 하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혜림자매도 많이 좋아졌다고 하고요. 그리고 우리 윤권사님 따님도 어제부터 이제 출근하셨다고 하니까 그나마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코로나 확산세가 이제 우리를 지나가고 있는 것 같아서 감사한데 어쨌든 최대한 서로 좀 조심할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광고 아닌 광고 좀 부탁드리면 3월 14일이죠. 다음 주 월요일 날 제가 그 스티그마 세미나 진행하는 거 아시죠? 사기를 이번에 하는데 오전 11시부터 3시 반까지 진행됩니다. 불특정 다수라는 단어 있잖아요. 저하고는 전혀 일면식이 없었지만 한 가지 목적으로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조금 낯선 사람들. 그래서 이번 사기분들 같이 만나서 얘기하는데 서로 간에 오해 없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나눌 수 있도록 14명 정도 같이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15일 날인데 돌아오는 주일 지나서 화요일이 되죠. 화요일 날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전도 컨퍼런스, 경기연회에서 하는 전도 컨퍼런스에서 저희 지방 대표로 42개 교회가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로 제가 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경기연회에서 용인서지방 대표로 전도 컨퍼런스 참석해서 경선하게 됐는데 지금 보니까 경기도에 한 25개 교회가 같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0개 교회는 자동차를 주고 나머지 교회들은 아마 이제 시상품이나 아니면은 그 현물로 아마 상품이 아니라 상금을 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 진행되는데 이왕이면 자동차인데 승합차 스타리아인가 주신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준비는 하고 있는데 이 일이 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부탁드립니다. 개인적인 부탁이긴 하지만 14일 날 스티그마 세미나 위에서 기도 좀 해주시고요. 15일 날 전도 컨퍼런스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그래서 이번 경선에서 좋은 결과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가는 길 안전뿐만 아니라 좋은 만남도 연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사설이 조금 길었죠? 16장 10절에서 16절까지 우리 그리고 코로나 걸린 가정들 위로해 달라고 하나님이 회복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동민 형제 그 얘기 올렸는데 가해자 아닌 가해자가 되거나 피해자 아닌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0절에서 16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10절에서 16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셈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여기까지 오늘 보도록 합니다. 하갈 얘기는 나중에 또 한번 다루게 될 텐데요. 여기에 전제죠. 기본적인 전제 꼭 알고 갔으면 좋겠는 게 하갈은 나쁜 사람이 아니다요. 곡해에서 해석하면 아브라함의 첩이기도 하고 애굽 사람이기 때문에 편애하는 생각 들 수 있고요. 그리고 하갈이라는 사람이 사례를 괴롭혔기 때문에 나쁜 사람 뭐 이렇게 지칭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해예요. 그는 단지 무능력하지도 않고요. 가난한 사람일 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갑니다. 하갈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피해자죠. 그런데 성경을 곡해에서 읽으면 가해자를 만드는 거죠.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동민 형제 얘기했지만 코로나 오미크론에 확진돼서 양성 판정이 받으면 사람들이 그들을 가해자로 오해하게 만드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걸리고 싶어서 걸렸나요? 어떤 경로로 해서 코로나에 걸렸는지도 모르겠는데, 근데 코로나에 걸려서 나 때문에 코로나가 퍼진다고, 그래서 지금은 가해자가 되는 경우들도 왕왕 있더라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들은 피해자죠. 코로나로 말미암아 스스로의 삶을 피해보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러면은 이 사람이 가해자라 지칭되었을 때 대하는 태도와 피해자라 지칭되었을 때 대하는 태도는 완전 달라야 되는 거죠. 하갈이 사라를 괴롭히던 가해자였다면 그에 마땅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죠. 반면에 하갈이 사례 앞에서 피해자라면 보호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중심을 어디다 두고 있냐면 하갈은 나쁜 여자야 라는 정의로 시작이 돼버리니 그가 하는 모든 행동들은 나쁜 행동이 되는 거죠. 이 부분은 곡해되지 말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려요. 하갈은 나쁜 여자가 아니에요. 이용당한 것도 사실은 아니에요. 그저 피해자일 뿐이에요. 그리고 성경을 봤으면 좋겠어요. 지칭되는 단어를 먼저 좀 보자고 그랬어요.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하갈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부르시며 첫 번째 부른 명칭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8절에 있죠. 뭐라고 되어 있는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거기다 줄쳐놓자고 그랬어요.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가? 우리 인생에 대한 질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질문에 우리도 답할 수 있어야 돼요. 너는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갈 것이냐?
너의 과거는 무엇이며 너의 미래는 무엇이냐는 거죠. 근데 나의 과거와 나의 미래는 어떻게 선택되어질까요? 예, 오늘의 나의 정체성으로 선택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내가 누구인지를 안다면 내 과거를 해석할 수 있고요. 내 미래를 해석해낼 수 있죠. 근데 오늘의 나를 모르면 과거의 나도 모르고 내일의 나도 모르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해야 될 것이 있었던 거죠. 하갈은 왜 피해자가 되었는가? 왜 가해자가 되었는가? 이 질문에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8절 다시 읽어보죠.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거기다가 별표해 놓자고 그랬죠. 무슨 말이죠? 어디서 왔죠? 예, 사레의 여종의 자리에서 온 거죠. 어디로 갈 거죠? 아직은 사레의 여종의 자리로 가야 되는 거죠. 그게 규정이었습니다. 사레의 여종 하갈이었지 하갈은 아브라함의 아내가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거였죠. 자신의 정체성이 하갈은 아브라함의 아내라고 알았어요. 그래서 피해를 입었어요. 자신의 정체성을 몰랐기 때문이죠. 자기의 위치와 자기의 자리를 안다면 거기에선 정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생깁니다. 근데 내 위치와 내 자리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정당하게 얘기해도 그것은 납득이 되질 않는 거죠. 하갈의 위치는 아브라함의 아내가 아니라 사라의 여종입니다. 그러면 어디서 온 거예요? 사라의 여종의 자리에서 온 거죠. 그러면 지금 나는 누구예요? 사라의 여종이에요. 변함없이. 그러면 앞으로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사라의 여종의 자리를 지켜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9절에 다시 한번 이렇게 반복하시죠.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이제부터 하나님의 도우심이 시작됩니다. 전제가 있다고 그랬어요. 늘 하나님의 복을 받는 방법이 있어요. grace, mercy, 그리고 favor가 있다고 그랬죠. grace는 나에게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로 말미암아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은혜를 말한다고 그랬고요. mercy는 뭐였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셨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사라에게 찾아오신 거죠. 그래서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다음과 같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에 복종하라. 네가 만일 너의 정체성, 너는 사라의 여종임을 인정하고 아브라함의 아내가 아니라 사라의 여종임을 인정하고 그 수하에 복종하면 어떻게 된대요? 10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아멘. 이게 전제죠. 부유하게 하시고 번성시켜 주실 거래요. 너도. 왜? 너도 일방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니까 내가 너 불쌍히 여겨줄게. mercy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이에게 복을 주려고 그래요. 근데 그 복은 그레이스처럼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주는 것이 아니라 이번엔 전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여종으로서의 자리를 지켜낼 때 너는 복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11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게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라. 거기다 줄쳐놓죠. 그렇죠. 멀시죠. 하나님이 그를 고통 가운데 건지시기 위해서 찾아오셨고 그 고통을 건지시는 자비로우신 긍휼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을 봅니다. 그러고 나서 하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3절이죠.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이렇죠. 거기다 줄쳐놓죠.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하갈이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그의 삶이 회복되고 있는 것을 보죠.
아무 상관없이 피해를 입었을 때, 의도치 않았지만 피해를 입은 것처럼 여겨질 때 하나님은 내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내게 물으실 겁니다.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고. 너의 과거의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생각이 오늘 너를 여기로 인도했고, 오늘 서 있는 너를 바로 알면 앞으로 어디를 가야 될지 알 것이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여러분이 오해가 없고 분명해지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리가 지금 어딘지 알아야 됩니다. 막내의 자리, 첫째의 자리, 집사의 자리, 권사의 자리, 목사의 자리. 하나님이 나를 불러 세우신 그 자리, 세상에서 내게 주어진 그 자리, 그 자리에서 나의 정체성이 분명해져야 됩니다. 근데 세상이 부여하고 하나님이 내게 부여하신 그 자리가 아닌 내가 원하는 자리를 내 자리라고 착각해서 앉게 되면 거기서부터는 고통이 시작될 겁니다. 그리고 안타깝지만 거기선 혼돈이 올 거예요. 나는 분명 잘하고 있는데 왜 저 사람은 나를 욕하지? 라는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뭘 잃었기 때문이죠? 내 자리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안타깝지만 그에게는 어떤 세고가 있는 거예요? 하갈처럼 나는 아브라함의 아내인데 내가 왜 괴롭힘을 당하지? 라는 착각인 거죠. 괴롭힘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브라함의 아내가 아니라 하갈은 사레의 여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여러분을 찾으시고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여러분에게 복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자리 찾아가셔야 됩니다. 이제 엄마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빠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남편의 자리로 돌아가셔야 되고요. 아내의 자리로 돌아가셔야 되고 아들의 자리와 딸의 자리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목사에게 요청드리는 건 그리스도인의 자리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복종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 그 일을 행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하갈에게 주셨던 그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겁니다. 그 복은 뭐라고 되어 있죠?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그 명령에 복종하여 그 명령에 부합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주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전제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는 것이 중요하고 그 자리에서 최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주께서 보장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자리가 어디인지 몰랐던 하갈이 스스로 피해자가 되도록 이끈 것처럼 우리 스스로가 피해자의 자리에서 이제는 일어설 수 있도록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야 되는지 오늘 나의 자리를 살필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한 주를 마감하고 또 한 주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번 주일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게 될 텐데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하지만 마음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